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저는 이제 현대 바벨론의 동향과 우리의 준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참 저의 많은 것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진리를 더 분명하게 분별하고 마지막 때 주님의 증인들로 준비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예언이 있는데, 이제 요한계시록 18장에 나오는 예언이죠.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시는 예언인데, 여기에 보면 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바벨론에서 나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벨론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아는 것이 정말 필요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정체는 무엇인가? 네, 이 성경에는 이 바벨론이 여러 번 등장을 하게 되거든요. 첫 번째로 이제 창세기에 이 바벨론이 등장을 하는데, 이제 홍수 사건 후에 이제 함의 아들 구스, 그리고 구스의 아들인 이제 니므롯, 그러니까 이제 함의 손자죠. 이 니므롯이 신할 땅에 이제 바벨과 여러 이제 나라들을 세웠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약육강식의 시대겠죠. 힘이 센 사람들이 이제 모든 세상을 지배할 텐데, 이 니므롯이 굉장히 권력이 있고 힘이 셌나 봐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도시들을 건설을 했고, 특별히 이제 신할 땅에 이제 바벨이라는 곳도 이제 있습니다. 근데 이 창세기 11장에 보면 이 신할 평지에다가 이 탑을 쌓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바벨 탑으로 알고 있죠. 이 탑을 쌓아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하면서 탑을 쌓는데,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은 다 홍수 사건이 있었던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홍수로 멸망시키실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탑을 쌓아서 홍수를 피하자, 그러면서 이 탑을 쌓은 거죠. 그럴듯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행위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홍수로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했고, 하나님을 이제 떠나거나 반역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없을 텐데, 굳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 바벨탑을 쌓는 것 자체는 굉장히 큰 범죄였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온 세상의 사람들이 이렇게 멸망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언어를 다 흩으셔가지고 다 흩으신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어떤지 모르지만 이제 상상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탑을 쌓아서 쌓았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바벨론은 다니엘서에 나오는데,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그 신의 보고에 두었더라. 또 이제 신할 땅에 이 바벨론 제국이 있었고, 이 바벨론 제국은 예루살렘을 포함한 그 주변의 모든 국가를 이제 다 점령을 했죠. 그래서 이제 성소에 있는 것들까지, 기구들까지 다 이제 바벨론에 있는 신의 묘에다가 다 갖다 놓았던 걸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은 굉장히 큰 제국이었는데, 어떤 일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앞으로의 제국들이 어떻게 일어날지, 그리고 결국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을 지배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셨죠. 계시를 통해서.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거기에 이 바벨론의 이제 금머리에 해당하는 바벨론에 만족하지 않고 아예 금신상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다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죠. 금신상에 절하게. 근데 이제 다니엘의 새 친구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더 드러나시는 사건이 되었지만, 결국 이 바벨론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이제 큰 잔치를 베풀고 하나님의 전에서 사용하던 그런 그릇과 이제 잔을 가지고 와서 술을 따라 마시면서 우상 숭배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을 반역하게 하는 이 바벨론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그 카톨릭의 모습들을 보면 이 성경에 예언된 그 모습을 그대로 이제 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그때 또 이 바벨론의 특징이 뭐냐면 성도들의 피와 예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카톨릭은 기독교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헬라의 철학과 이교의 교리를 다 받아들여서 결국은 새로운 종교, 이교죠. 이교의 모습으로 그 당시 사람들에게 그 잘못된 그 오류를 강요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그 사람들을 다 이제 고문하고 죽였죠. 그래서 5천만에서 1억에 가까운 순교자가 나왔다고 우리가 이제 역사 속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이제 이렇게 그 중세 시대에 많은 사람을 학살했는데 이 성경 예언은 마지막 때 이제 다시 그 바벨론의 세력이 일어날 것을 예언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바벨론 세력이 결국은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그런 세력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예언 속에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이 바벨론의 그 모습이 나오는데 결국은 이 바벨론이 종교의 통합이고 또 정치의 통합이고 경제의 통합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바벨론은 마지막 때 온 세상을 이제 다 점령한 그런 그 세력이 될 것을 우리가 이제 예언 속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바벨론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이제 정리를 하면 이 역사를 따라서 이 사탄의 대리자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반역하도록 이끄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벨론이 어떻게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이끌었는가, 기만했는가, 그 거짓말은 사탄의 거짓말부터 우리가 확인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어떻게 했습니까?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자를 높이리라.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하였도다. 이 루시퍼는 천사장으로 창조된 그 피조물이었지만 자기를 이제 하나님과 같은 그 존재가 되길 원했어요. 그래서 천사들을 다 이제 속였죠. 어떻게 속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는 다 이 하나님과 같은 그 신이 될 수 있는 존재들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우리를 억압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필요가 없고 우리가 이 하나님과 같은 그런 능력을 가질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런 거짓말에 안 속을 것 같지만 천사들 3분의 1이 다 속아서 이제 하늘에서 쫓겨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탄의 거짓말은 인류에게 똑같이 반복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 2장에 나오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네, 이 말을 이제 이게 거짓말인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따져보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이제 영혼은 죽지 않는다라는 이제 거짓말로 확장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지 말라라고 먹는 날엔 죽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게 만드는 지키지 못하게 하는 거짓말이었고요. 그 다음에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은 신이 될 수 있다라는 이 세 가지 거짓말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애석하게도 이 하와가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서 이 죄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이제 니무롯을 바벨탑을 지었던 이 니무롯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반역하게 하는 그 탑을 쌓으면서 결국은 이제 자기가 태양신이 되었죠. 그렇게 해서 자기를 하나님과 같이 높이고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을 반역하게 만드는 일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 제국에서도 이 모든 사람에게 이 금신상을 경배하게 하면서 이 바벨론이 영원하게 할 것이라는 그런 교만에 빠졌다라는 것을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바벨론인 이 천주교도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큰 건물을 세우고 여러 가지 이제 조각상을 세워서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화려하고 어떤 면에서는 웅장하고 이제 좀 압도되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저도 이제 천주교 성당에 유럽에 있는 거기에 이제 가봤는데 그런 느낌을 받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누굽니까? 프란치스코 교황인데 어디에 앉아 있죠? 하얀 이 백보좌에 앉아 있고 양 옆에 이제 천사가 있는데 이 천사가 이제 그룹 천사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너무나 명백하게. 근데 이게 그냥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교황은 너무나 위엄이 있고 지고함으로 그는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인 동시에 하나님의 대리자이시다. 교황은 지상의 하나님이시며 왕 중의 왕이시고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 제가 제 입으로 이런 글을 읽는 것조차 좀 기분이 안 좋은데요. 이렇게 교황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런 기록들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리고 이런 말뿐만 아니라 이렇게까지 이런 말도 했어요. 베드로와 그의 후계자, 교황을 뜻하죠. 들은 교훈이나 금지에 관한 율법을 부과할 수 있는 권세를 가졌음과 아울러 이러한 율법들로부터 면제해주는 권세도 있고 필요하다면 폐지하는 권세도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하나님의 계명을 다 변개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선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제 나오는 그 10계명의 둘째 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이제 없애버렸죠. 왜냐? 너무 이제 새긴 우상들을 많이 만들어 놔가지고 이거 너무 양심에 찔려서 안 되겠어. 없애버렸어. 그리고 넷째 계명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도 이제 바꿔버렸어요. 일요일로 바꿔버렸죠. 이제 그 주일을 지키고로 바꾸고 이제 열째 계명을 두 개로 나눠서 이제 카톨릭의 10계명은 이렇게 변개된 10계명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 바티칸에 가면 이 베드로 대성당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게 이제 그 베드로 동상이거든요. 근데 이 수녀가 이 베드로 동상의 발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이 발이 닳았다고 합니다. 너무 많이 해서. 그래서 이제 이거는 김정숙 여사인데 문재인 대통령이랑 이제 바티칸에 방문해서 또 여기서 이제 소원을 빌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도록 만드는 이교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이것이 이제 성경에 예언된 바벨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결국 그 용에게 그 능력을 사탄에게 그 권세를 받았다는 것을 이 조각성으로도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중앙에 용이 이제 조각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영혼 불멸 사상의 기원이 천주교로부터 이 기독교 내에 들어왔습니다. 물론 이제 이것은 사탄이 최초에 한 그 거짓말에서부터 시작을 했지만 니무롯 바벨론 그 제국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중세 시대 카톨릭 교회가 이제 어거스틴이 이제 그 교리를 확립을 했는데요. 그 어거스틴은 이제 플라톤의 그 교리에서 개념에서 이 영혼 불멸 사상을 가져와 가지고 카톨릭 교회의 교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 내에 그 일요일과 영혼 불멸 사상이 이제 정착된 건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잘못된 교리들도 많지만 이 지금 현대 그 개신교에서도 대부분 믿고 있는 이 주일과 영혼 불멸 사상이 기독교 내에 들어오게 된 계기가 카톨릭이 들여온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을 이 거짓말로 지금 기만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명백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현대 바벨론이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가? 현대 바벨론의 동향에 대해서 조금 이제 확인을 해보면 이미 이제 그 아까 본 것처럼 이 요한계시록 18장에는 종교와 경제와 정치의 통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통합들이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다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작년 10월인데요. 이 사람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 40명이나 모였어요. 바티칸에. 왜 모였는가? 그 기후 당사국들의 확실한 정치적 결단을 촉구하는 호소문에 서명하기 위해서, 이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서 정치 지도자들한테 너희들 이거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서 결단을 내려라 이런 호소문에 서명하려고 종교 지도자들이 다 모였어요. 그래서 40명이 모였는데 결국은 이 공동의 집에 사는 한 가족이라는 점을 이제 강조하면서 이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서 모든 종교 그리고 정치 세력 그리고 경제 세력도 다 통합이 돼야 된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합심해서 뭐라고 하냐면 형제를 적으로 삼으려는 모든 암시를 멈추자. 그러니까 각자의 종교를 인정해 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됐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오직 구원이고 진리시라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다른 길들이 다 있으니까. 그래서 교황은 모든 종교를 향해 자신의 가치 위에 모든 것을 악으로 규정하는 극단주의적 흐름에 빠지지 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교황이 팬데믹과 기후변화는 모두 함께 연대하는 참여를 통해 인간 존엄과 공동선을 중심에 두는 돌봄의 문화를 호소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 팬데믹, 눈에 보이지 않는 적, 그리고 이제 기후변화, 이거는 인류에 굉장히 큰 위협이다. 아마 이제 우리도 많이 이제 여러 가지 그 기후 재난을 통해서 이 기후변화가 심각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마 인식을 하고 있으실 거예요. 그런 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연대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공동선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공동선은 2015년에 이미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지만 자유도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의 모든 그 유익을 위해서, 공동선을 위해서는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까지 제한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서 모든 종교들이 다 통합을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반대되는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은 뭐가 됩니까? 공공의 적이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마지막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서는 그런 사람들은 인류의 적이 될 그런 준비가 이미 다 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경제 통합. 경제 통합은 이게 이제 FRB 건물이거든요. 이 달러를 발행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사기업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달러가 기축 통화가 되면서 세계 경제를 어떻게 했습니까? 쥐락펴락했습니다. 그 미국의 이제 증시거든요. 주식 시장의 지표를 보여주는 건데 경제가 거품이 이렇게 꼈다가 터뜨렸다가 이렇게 경제가 붕괴했다 회복했다 이렇게 하면서 사실 세계 경제의 그 부를 다 흡수했어요. 이미 다 흡수했는데 지금 이제 역사적인 그 버블, 이제 거품을 보여주는데 1987년에 있었고 2000에 이제 닷컴 버블이라고 이제 있었고 그다음에 2007년에 이제 서프라임 모기지 때문에 그 버블이 있었고 그 경제 붕괴가 그때 유명하게 있었죠. 그리고 이제 그 2년 전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경제가 붕괴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지금 2022년에 이 역대 거품들 중에서 지금이 가장 최고치라는 거. 이제 GDP 대비 이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닷컴 버블 때가 이제 GDP 대비 140%, 이제 국내 총생산 대비 그 주식 시장의 총 가치가 140%가 되니까 너무 버블이 심하다. 그래서 경제가 붕괴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몇 퍼센트라고요? 200%. 이게 모든 세계 그 모두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그 경제 전문가들이 지금 역대 굉장히 큰 거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며칠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거품이 꺼질 것 같은 그런 굉장히 이제 세계 경제를 충격하는 일들이 있었죠. 코스피 급락해가지고 검은 월요일이다, 검은 목요일이다 이게 말이 많은데 이게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네, 이 연준 의장인 그 제롬 파월이 올해 금리 인상을 7회까지 할 수 있다. 올해 금리 인상 7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네, 쉽지 않겠죠? 그런데 이게 너무나 충격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거 아직 금리 인상 안 했어요. 근데 이 말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제가 폭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거품이 꼈으면 이게 폭락이 될까? 그런데 그 제롬 파월이 지금 주식시장은 조금 무너져도 그것을 용인할 수 있다. 왜? 거품이 많이 꼈으니까. 그렇지만 왜 금리 인상을 해야 되냐?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각하니까. 그래서 지금 200%에서 이게 무너지면 어떤 경제 전문가는 이 90%가 다 무너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90%까지 다 이렇게 폭락할 거라고
지금 사실 믿겨지진 않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이 세계 경제가 어떤 모습일까?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 IMF 총장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연준이 이제 금리 인상하면 세계 경제의 찬물이다 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며칠 전에. 그런데 그래서 이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면 어떻게 돼요? 세계 경제가 붕괴할 것 같고, 그리고 금리 인상을 안 하면 인플레이션이 심각해질 것 같고, 그래서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적으로 진퇴양난에 빠진 건 우리와 같은 서민 아닙니까? 연준 의장은 뭐 어떻게든 살아남겠죠.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이미 다 자기가 계획해놓고 이런 거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까지 드는데, 우리 서민들은 금리 인상하면 대출받은 거 이자 갚아야 되는데 지금 충격이죠. 저도 대출 받았는데. 그리고 금리 인상 안 하면 지금 물가가 너무 상승해가지고, 여러분 물가 상승 체감하십니까? 네. 네. 의외로 목소리가 크네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양호한 편이에요. 외국에 비하면. 외국은 제가 어제 이제 어떤 글을 봤는데, 어떤 글이 있냐면 전기차 있잖아요. 유럽에는 그 전기차의 충전하는 비용이 휘발유 이렇게 충전하는 그 차보다 50% 더 비싸대요. 전기차 사지 마세요. 더 비싸대요. 상상이 안 되는데, 안 그래도 지금 차 타시는 분들은 휘발유 값이 많이 올라서 차 타는 게 부담된다고 하는데, 오히려 전기차는 그게 더 비싸대요. 그러니까 그 유럽의 전기 값이 정말 이 난방을 할 거냐, 이 먹을 걸 할 거냐, 이걸 선택할 만큼 굉장히 비싸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진퇴양난에 빠진 서민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계 경제는 결국은 모든 사람을 이 경제적인 노예화 시키려는 마지막 그 단계에 올해 가고 있다. 그래서 올해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하든 안 하든 서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한 해가 될 것 같다라고 이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IMF 총재가 굉장히 겸손한 표정으로 악수를 하고 있는데 교황이랑 하고 있습니다. 왜 이 경제 리더들까지 이 종교 지도자를 만날까? 참, 이 사람은 또 누군지 아십니까? 네, 애플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던데, 네, 팀 쿡이라고 애플의 CEO죠.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페이스북, 이제 메타의 CEO인 마크 저커버그.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구글의 CEO인 에릭 슈밋. 이런 사람들이 다 교황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화이자의 CEO입니다. 작년에 2번이나 만났다고 합니다. 뭐 이유가 있어서 만났겠죠. 그렇지만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진짜 나눴는지 좀 궁금하긴 해요. 뭐 경제 수장들이 왜 교황을 만날 것인가. 이미 이 경제적인 그 수장들도 교황과 함께 이 마지막 그 예언을 성취를 위해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이제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 노동조합 아시죠? 여러분 노동조합 가입하신 분들 있습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이 노동조합을 굉장히 대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바이든이 이렇게 말했어요. 미국은 중산층을 만든 노조에 의해 건설됐다라고 하면서 자기는 지금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친노조적인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이제 공약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걸 실천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그 정치 공약들을 이제 실행을 하고 있는데, 이 노동조합은 그 자기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좀 불법적인 일들, 성경적이지 않은 방법들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이 짐승의 표 환란의 때 사람들을 이렇게 단체로 묶어가지고 그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그런 역할을 노동조합이 할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정치의 통합, 뭐 이거는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잘 아실 텐데, 바이든이 이제 역대 2번째 미국 대통령인데 카톨릭 신자면서 대통령이 된 2번째 대통령이에요. 원래 이제 미국은 개신교 국가잖아요. 청교도 국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카톨릭을 싫어하는데 카톨릭 신자인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첫 번째 그 카톨릭 신자이면서 대통령이었던 존 F 케네디, 유명하죠? 존 F 케네디는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교황의 말을 듣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천주교의 말을 듣지 않겠습니다. 미국 국민들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암살됐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네, 저는 교황의 말을 경청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사실 뭐 대놓고 말은 안 해도 그런 행보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교황이 유엔에서 연설을 했는데 이미 정치적인 그 리더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존 캐리라는 사람이거든요. 미국의 이제 오바마 정부 때 국무장관까지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바이든이 기후 특사로 임명을 했어요.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서 미국의 그 대표 특사로 임명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국가안보위원회에 참석하는 첫 기후 특사가 됐는데, 이제 바이든이 그 기후 변화를 국가 안보의 문제로까지 생각한다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인물인 거예요. 근데 이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서 미국의 대표로 있는 존 캐리가 어디서 인터뷰를 했냐? 잘 보시면 뒤쪽에 누가 있죠? 네, 역대 교황들이 있죠.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제 제일 큰데, 이 바티칸에 이제 교황의 그림이 걸려 있는 그 방에서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교황을 이제 홀리 파더 뭐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거룩한 아버지라고 이제 높이면서 교황이 쓴 회칙 이제 다시 언급하는 거예요. 찬미 받으소서. 도덕적이고 설득력 있는 글이라면서 교황은 이제 정치적인 지도자들의 한계를 뛰어넘는 이 시대의 세계적인 지도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바이든이나 또 시진핑이나 푸틴이나 다 정치적인 그런 것 때문에 서로 충돌되기 때문에 안 되잖아요. 세계를 다 통합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뛰어넘는 지도자가 교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는 누구의 힘이 필요하다? 교황의 힘이 필요하다. 교황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러면서 아주 그냥 인터뷰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이 기후변화는 우리 시대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이미 기후변화 때문에 엄청난 그 집을 잃거나 뭐 지진, 홍수, 뭐 역대급이죠. 뭐 100년, 뭐 이렇게 뭐 1000년, 뭐 한 번 있을 만한 그런 재난들이 지금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 보고 있는데,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 일어난 10대 소녀, 잔다르크 같은 소녀가 있죠? 그레타 툰베리입니다. 그래서 금요일마다 뭐 하고 있죠? 학교에 가지 않고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잘 보면 이제 교황한테도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한 시위에 동참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피켓을 들고 있습니다. 교황이 아주 잘하고 있다. 더 힘을 내라. 이러면서 툰베리를 격려를 했었죠. 근데 이제 툰베리 SNS에 어떤 사진을 올렸냐면 이런 사진을 올렸어요. 이게 뭐죠? 네. 전시한, 네, 올싱아이라고 이제 영어로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한쪽 눈을 가리는 이제 오컬트의 그런 표식이고, 이게 이제 비밀 조직의 그걸 이제 커밍아웃 하는 뭐 그런 수신호라고 이제 알고 있는데, 뭐 이거를 우연히 찍었을까? 그 한두 장이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이제 적나라하게 이렇게 해서 댓글에 보면 막 이건 사탄의 뭐 표식이다 뭐 이러면서 사람들이 막 그런 식으로 막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그런데도 올렸어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뒤에서 사탄의 그 세력들이, 약한 영들이 활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리고 이 세계를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을 반역하도록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 바벨론에 대항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렇게 일어날 그 예수님의 증인들은 어떻게 준비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정말 우리에게는 이 시대의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의미가 무엇이죠? 네, 말씀드렸듯이 이 시대의 바벨론은 종교와 정치와 경제의 통합이죠. 그래서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것은 하나님을 반역하게 만드는 때 우리가 다니던 직장도 포기해야 되고, 우리가 다니는 학교도 포기해야 되고,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 단체들에서도 나와야 된다라는 것을 뜻해요. 그러면 그건 뭐죠? 우리의 그 삶을 포기해야 된다라는 걸 뜻해요. 이거는 보통 결심으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게 자기가 뭐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나. 그리고 모든 사람이 반대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을까? 변화되는 것. 우리가 정말 변화되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사람이 변하면 죽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만큼 이 변하는 게 기적 같은 일이에요. 네. 기적 같은 일인데 어떻게 우리가 변화될 수 있을까? 강요 받으면 변화될 수 있습니까? 협박받거나 뭐 폭력, 또 비판, 비난 이런 걸로 사람 변화시킬 수 있어요? 또 뭐 분노, 저도 이제 분노를 조절을 잘해야 되는데 아무튼 이런 것들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막 분노하거나 비판하거나 또 강요하거나 이런 것들은 안 돼요. 여러분은 또 돈에도 이렇게 연연하지 않으시는 분들이죠. 이런 걸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만 변화될 수 있는데, 우리 마음에 사랑이 있어야 변화될 수 있는데, 베드로가 변화됐습니까? 변화되기 전에 베드로가 환난을 맞이했어요. 어떤 환난을 맞이했습니까? 예수님을 이제 잡으러 폭도들이 왔죠. 변화되지 않은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죠? 네, 검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칼을 차고 다니는 무서운 사람인데 말고 이 귀를 그냥 대제사장이 귀를 잘랐습니다. 아주 대범했죠. 근데 이제 바로 예수님께서 내 검을 도로 집에 넣으라. 왜? 검으로 일어선 자는 검으로 망하니까. 그래서 이제 귀를 치료해 주셨는데, 만약에 그때 예수님께서 잘한다 그랬으면 아마 제자들까지 싹 다 잡혀가지고 아마 진짜 반역죄로 다 죽었을 거예요. 명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만약에 환란이 왔을 때, 폭도들이 우리를 잡으러 왔을 때 총과 칼 준비해서 싸울 겁니까? 네, 싸우는 순간 바로 다 죽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못하고 환란에 준비되지 않은 모습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검을 도로 집에 꽂고 이제 예수님을 잡혀가니까 어떻게든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어떻게 했죠? 3번이나 부인했어요. 닭이 울기 전에. 그래서 닭이 딱 우니까 예수님을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저주를 했죠. 닭이 우니까 딱 이제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딱 봤겠죠. 근데 예수님도 베드로를 본 거예요, 그때. 근데 예수님의 그 눈은 이미 모든 걸 용서했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사랑하는 그 눈빛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울면서 그 즉시 나가가지고 회개를 한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랑이 그 베드로를 변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결국 이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 다시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까? 네, 아멘. 자, 우리가 그래서 베드로처럼 우리에게 비판하고 또 저주하고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품을 수 있습니까? 네, 정말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네. 아멘 안 하신 분들은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진리를 알고 여기서 이제 같이 사역을 하게 해달라고 왔는데, 참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너무 볼품이 없는 곳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여기만큼 올바로 이 성경의 진리를 전하는 곳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너무 제가 압도돼가지고 왜 이런 일에 저를 부르셨나요? 저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부르셨나요? 너무 부담이 큰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저에게 이제 해주신 말이, 너를 사용하려고 부른 게 아니라 너를 구원하려고 부르셨다. 네. 진짜 그 말이 정말 아멘이 되고 감사하더라고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려고 부르신 게 아니라 구원하려고 부르신 거예요. 여기 안 있으면 결국은 이 세상에 살다가 다 멸망하고 없어질 걸 뻔히 아니까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먼저 부르신 거죠.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때 당시 상황이 굉장히 열악해서 제가 이제 목사님 댁에서, 목사님 집에서 이제 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맛있는 밥도 해주시고 제 속옷까지 빨래를 해주셨다는 대단하신 분입니다. 아주 존경하는 분이신데, 그때 당시에 이제 손 목사님이랑 그 수길 자매님, 그 다음에 박창현 형제님 같이 이제 사역을 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저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때문에 제가 이제 굉장히 성격이 강해요, 이래봬도. 그래가지고
많은 상처와 또 많은 어려움을 줬었죠. 몇 개월간. 그래서 참 아마 저 때문에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저와 같이 똑같은 모습으로 막 화내지 않으시더라고요. 오히려 저를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또 사랑으로 품어주더라고요. 참 대단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이 얼굴이 따뜻해질 만큼 그런 낯뜨거운 일들도 많았고, 제가 목사님 참 많이 힘들게 했어요. 근데 이제 며칠 전에 제가 알게 됐는데 목사님이 저랑 기질이 완전 반대더라고요. 저는 이제 담즙질이거든요. 좀 약간 생각 없이 잘 말하고 행동이 빠르고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행동파 그런 부분이라면, 이제 목사님은 흑담즙질이라고 굉장히 이제 뭐 하나 이렇게 하기 전에 생각을 많이 하루 종일 생각하고 완벽주의자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기질은 서로 이렇게 맞지가 않대요. 그래 맞지가 않아서 누구 하나 그만둬야 돼요. 그런데 저는 사실 별로 타격을 안 받는데 오히려 이제 목사님이 타격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저의 그런 기질을 다 이해를 한 거예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 목사님께서 아직 살아계신 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 기질이 달라요. 개성이 다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다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마지막 때 끝까지 구원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바벨론을 향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뭐 이 마지막 때 시골에 가는 거 뭐 자급자족 할 수 있는 거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 자기가 뜻해가지고 가면 오히려 아직도 예수님 안 오시네 이러면서 오히려 신앙을 떠나게 될 위험성이 있어요. 먼저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가 각자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음으로 주님 안에서 하나 될 때 우리가 바벨론을 대항해서 일어날 수 있는 다 예수님의 증인들이 다 되리라 믿고 또 그렇게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들에게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또 생각하고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특별히 저희를 이 진리 가운데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참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심으로 서로의 부족한 점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변화될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하나됨으로 이 마지막 때 바벨론을 대항해서 일어나는 주님의 증인들로 다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